참대원들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함께 우리 마음을 실어 올려드려 싸우니 이 모든 찬양을 아버지가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마음 중심 속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의 입술이 복되게 원하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계속해서 일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싸우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와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이 시가 쓴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시를 썼어요. 어느 날 밤, 이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다네. 주님, 제가 이렇게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따르기를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외에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의 발자국이란다. 화면 볼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 화면이죠. 주님이 업고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 알고 보니 자기 자신 홀로만 갔던 것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의 주인공이 또다시 꿈을 꾸는데 뭐라고 꾸냐면 모래사장에 있는 또 다른 발자국이 있는데 바로 이 발자국이죠. 이 발자국이에요. 이 발자국을 보면 여전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걸은 발자국인데 발자국이 뭐냐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지그재그로 걸어간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를 업고 가시냐고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야. 얘야, 저땐 힘들어서 좌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너무 좋아서 춤추다 보니 그렇게 움직였던 발자국이란다. 이 말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삶의 고난과 그리고 시험 중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이 침묵하시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왜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과연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를 몰랐을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입술 속에서 원망을 해요. 주님, 왜 저 홀로 그냥 두셨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의 원망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견디지 못할 때, 쓰러질 때 그 모습은 주님께서 업고 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모습인데, 주님은 반드시 나를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힘겨운 환경에서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인이 등장해요. 이 시인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의 시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눈물이 쥐하로 뭐가 돼요? 음식이 되었도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이 낙심한 것은 뭐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낙심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한 번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종일 하는 말, 한 번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수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이 말 때문에 시인은 너무나 낙심해 있는 것을 봐요. 그것도 어떤 말이냐?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거죠. 이 질문을 들으면서 시인은 너무 마음을 아파해요. 이 말을 보면, 하는 말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시인은 가깝다는 걸 알아요. 가까이에서 이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 시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미움을 받는데 일방적인 미움을 받아요. 일방적인 미움을 받으면서 다윗은 피해 다니죠. 이것저것 방황을 해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문짝을 긁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신용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 살으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사울 왕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요. 그리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의 아픔, 아무리 충성을 다짐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 앞에서는 알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다윗이냐 해놓고 하루만 지나면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다윗의 아픔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겪느냐? 다윗이 이제는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굴의 숨에 숨어 있는데 누군가 고발을 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을 고발하면서 3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포위해버려요.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다윗을 경험해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군사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일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줘야지 왜 이런 위기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요? 라고 묻는다면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슬퍼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겪는 고통이죠.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즉 다윗의 이 싸움은 내적인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내가 견뎌할 수 없는 외적인 싸움의 고통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내적인 나와의 싸움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외적으로부터 들려오는 고통의 아픔의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내적인 싸움은, 즉 외적인 소리가 들려오므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기자라고 나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정말 외적인 어떤 들려오는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한다는 것을,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내용을 보면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시인은 믿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시인이 무엇 때문이냐? 외적인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외적인 소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잘 나가고 믿음이 좋을 때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은 잊지 말 것이 뭐냐? 내 인격이 고상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을 받는 이 시인이 시인의 상태를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용수가 폭포같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 받는 이 고통은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신이 당하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당합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당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상처 입을 확률이 많아요. 물론 일을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전면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직접 부닥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 모든 아픔들을 이기는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인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시편 42편 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내용을 보면 시인이 성일되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본인만 가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을 케어 위해서 인도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전도하고 만들어서 올라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돼서 스스로가 낙심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에 돌입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 시인의 모습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하나님을 갈망하던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이거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말하면 이런 말이죠. 마음에 낙심할 때 이러지 마야지, 야 그러지 마, 이러지 마야지, 이겨야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가. 왜?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은 사건을 만날 때에도 똑같은 환경인데 의식이 삶을 바꾸고 의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1950년도에는 40만 마리, 40만, 대단하죠. 이렇게 코뿔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몇 마리 남았느냐? 약 20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보호동물단체에서 2010년도에 노력을 해서 2배로 4000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때 회복을 위해 첫 번째 도입했던 이 내용은 규제와 통제였어요. 자, 강하게 규제하고 통제해 놓았어요. 그래서 코뿔소를 잡고 코뿔소를 죽여서 코뼈를 가져가는 것을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강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강제로 통제하고 규제한다고 되나요? 한계가 있어요. 자율적이 아니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보통 코뿔소를 잡아서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뿔소의 뿔을 잘라서 팔면 큰 돈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밀렵꾼들은 코뿔소의 코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덩치 큰 소를 죽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코뿔소를 팔면 당시에 1kg당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그러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려운 후진국에서는 몇 배냐? 약 10배 차이 나요. 환율이. 그러면 얼마 될까?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 7억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막 가두고 잡아서 했는데, 그런데 이게 안 통한 것이 뭐냐? 나 감옥 들어가더라도 5억 벌고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통하지 않아요. 실패로 끝나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이 코뿔소 때문에, 코뿔소의 코 때문에 죽인다면 차라리 코뿔소의 코를 미리 잘라버리자. 그러면 소를 안 죽일 게 아니냐 했는데 생각도 빗나가요. 왜냐? 코뿔소를 자르는 속도보다 밀렵꾼들이 죽인 속도가 빨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였어요. 맨 마지막에 하다 몇 가지 가다가 최종적으로 만든 방법이 뭐냐면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방법을 통해서 성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의 개념을 만들자. 소유. 다른 말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소들이 내 거라는 소유욕을 갖도록 만들어 놓자. 방법이 뭐냐? 관광객이 그거를 보러 오면 나오는 소 때문에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건 내 거야. 누가 죽이려고 하면 하지마 말리는 거. 왜? 돈 되니까. 이래서 자기의 소유욕을 만들어서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부터 코뿔소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죠. 자,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인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에게 유익이 되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나갈 때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은 주문과 같은 거, 주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주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인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눈물과 아픔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인이 찾는 답이 있어요. 어떻게 위기를 넘어갈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뭘 둠으로? 소망을 둠으로 이긴다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까? 시인이 비록 환경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두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은 해결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고 피난처시요 힘이 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놓는 그런 분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뒤바꿔 놓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음이 신실한 이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물론 뒤늦게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분이 집사님으로 일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집사님 때부터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주일은 생명을 들여서라도 지키는 정도의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수만 평을 져요. 수만 평. 그리고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상을 만들어요. 묘판을 만들기 위해서, 즉 이 고추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는 작업이 있는데 요 모판 포트에다가 뭘 하느냐, 씨를 뿌려요. 씨를 파종합니다. 그러면 씨를 파종하면 과거에는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물을 촉촉하게 적시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촉이 튀어요.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리고 쫙 숨으면 포트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만 평에 달하는 이 온상에, 이 포토에 이 고추모가 잘 자랐어요. 당시의 고추는 2월 하순경 정도의 고추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날씨가 사실 2월 초 정도면 잘 자라거든요. 3월까지 눈이 오니까. 대신에 낮 기온은 더워서 가끔씩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환기를 시키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환기시켜놓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빵하고 이 온상에 이러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오고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쌀쌀했어요. 이걸 잊고 있다가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저녁 때 늦게 서야 그곳을 갔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많은 고추 묘목이 냉해를 입은 거예요. 냉해를 입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회복될 때까지는 멈춘 상태. 이러고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추모를 씹을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주일날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런 일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조롱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아프지만 참고 지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묘목을 옮기는데 다른 사람들의 묘목에 반도 안 되는 크기가 반도. 보통의 묘목은 이렇게 돼요.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이렇게 고추는 이렇게 심어져요. 포트에서 잘 자라서 올라오는 포트는 저렇게 심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고추 묘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반도 안 되니까 크기가 자라서 너무 안 자라서 심기는 심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 비닐 위로 간신히 올라올까 말까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 우박이 내리면 저 고추뭐 그냥 온전해요? 못 써요? 다 초토화가 돼요. 못 써요. 다 부러지고 못 써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냉해를 입어서 비닐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피해를 거의 안 본 거예요. 거의. 이 다음부터 이제는 사람들은 다시 심을 수 없어요. 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이 집사님의 고추묘목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냥 부쩍부쩍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해 얼마나 고추가 잘 됐는지 최고의 상품이 나와서 그분의 말로 간증 들어보니 돈을 끌어 모았다는 거예요. 돈을 끌어 모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고난 중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낙심하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흐느껴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 앞에 소망 두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을 해요. 이 소망을 둘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거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혹여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라는 말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외적인 요소에 내 마음이 집중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시인이 승리한 것은 뭐냐면,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으나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날리고 추운 건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모자는 쓸 수 있고 박하는 입을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씌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면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두지보다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속에 노래를 주신다는 건 노래. 어떻게? 즐겁게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라 흥얼거리는 즐거운 노래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되심으로 입술 속에서 시인이 맨 마지막 고백했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인이 찬송한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그대로 현실에도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